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20여 여 권의 책을 쓰고 5,000개가 넘는 칼럼을 쓰며 2,000여 개의 동영상을 찍었으니 저의 어설픈 능력에 과부하가 걸렸으면 물론입니다. 책을 쓰게 된 동기도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제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는 아니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쫄딱 망해서 10여 년을 떠내려가면서 허드렛 일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가 될 수 있다면 닥치는 대로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 열매는 없고 나이만 들어갔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책을 펴내면 인세를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와 책상에 앉아 끙끙거리며 머리를 쥐어짜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저에게 딱 맞는 말이었던 셈이었죠. 그래서 1년에 4권의 책 원고를 10여 년간 썼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탈고하면 출판사 비용으로 출판해 달라고 메일을 보내곤 했죠. 출판사에 40여 권의 원고를 보냈지만 출판이 된 것은 7, 8권 정도에 불과했으며 그 출판된 책들도 대부분 독자의 관심을 끌지 못해 출판사에 민폐만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간 책을 쓰면서 글을 쓰는 훈련과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출판도 되지 않는 책 원고는 그만 쓰자고 마음을 먹고 그러고는 다시 쓰지는 않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침 기도가 끝나면 습관처럼 책상에 달라붙어 뭔가를 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무섭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됐기도 했죠. 어쨌든 책 원고는 쓰지 않았지만 대신 칼럼을 쓰는 것으로 바꿨어요. 책 원고는 처음에 책 대주제와 수주제를 구상하는 것부터 에필로그를 마칠 때까지 한 주제를 일관되게 써야 하는 것에 반해서 칼럼은 A4 용지 한 2장쯤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주제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매일처럼 칼럼을 쓰면서 세월을 보내니까 또 몇천 개의 칼럼이 되었고 2년 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사역으로 전환하면서 또 책을 써야 될 필요를 느껴 부랴부랴 2년 동안 8권의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15권 책과 수천 개의 칼럼을 쓰게 되었으니 제가 생각해 보아도 부끄럽기 짝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 사역 방향이 전환점을 돌게 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약 11년 차에 되자 성령께서는 매일처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본질적인 사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뒤주면 그동안에 제가 해온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적지 않은 책을 쓰고 세미나를 하고 방송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름이 조금씩 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했으므로 이제는 사역이 잘 나가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는 저에게 본질적인 사역을 하라고 하셨으니 참 기이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걸쳐서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대략 6가지인데 영혼구원 사역과 가정구원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형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말하셨어요. 영혼구원 사역은 알겠는데 가정구원 사역은 무슨 말씀인지 몰라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를 다루는 가정사역으로 오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가정구원 사역은 가정 단위로 공격하여 영혼과 삶을 피폐화시키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가정의 그 식구들을 모두 구원을 얻게 하는 사역을 말씀하셨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귀신의 정치와 공격 계략을 알리는 사역에 대해서도 제가 뜨겁게 했어요. 이런 사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나 신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훈련을 시키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일당백의 정형사를 양육하는 것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결국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본질적인 사역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계략을 알리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사역은 그동안 일반 교회에서 하지 않은 사역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귀신이라는 말조차 언급하지 않으며
기도 훈련이라는 말이 낯설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기이한 사역이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경악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성령께서는 3년 동안 귀신의 정체와 공격계를 알려주시며 귀신 들린 사람들, 실제로는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게 해주시면서 훈련을 시킨 후에 중지 한적한 시골의 영상교를 열어주신 지도 벌써 7년의 세월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본질적인 사역이 저만의 개인적인 사역인지 아니면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될 사역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시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제자 양육을 위한 필수적인 사역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동안 현대교회에서 가르쳐온 기도는 새벽에 교회에서 열리는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담임 목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 목록을 열거하며 그 응답을 원하는 기도 행위들이었죠. 그러나 기도란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는 통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기도 행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담임 목사의 목회 성공을 이루고 교인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거나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업소에 불과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으로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했죠.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혼의 양식을 매일 구하고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과 더불어 죄와 싸워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구하고 악한 영과의 속박에서 구해달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나 목사들과 교인들은 성경에서 명령한 기도의 방식과 내용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희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제리라 하라. 누가복음 13장 32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또한 귀신들의 정체와 계략을 알리며 그들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핵심적인 사역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선포하셨으며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영혼구원이란 사탄의 권세하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것이에요. 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적인 사역을 덮어버리고 예배의식을 행하고 교회 봉사를 하며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데려와 교회 의자에 앉히는 것을 전도를 하고 영혼구원 사역을 하는 일로 왜곡시켜 버렸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당신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의식에 참석하는 종교적인 사람에서 벗어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과 가족의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